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네, 이 성경은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고 그 넓은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자신 있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된 성경과 원어로 보는 이 성경은 다르다 하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과 나에 관한 성경인 것입니다. 나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책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성경은 이미 죽은 성경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적어도 부른다면 오늘 나에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나와 깊이 연관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번역된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가 차고 넘쳤다는 뜻이겠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된 이 한글 성경에서도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악하니까 무엇을 선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창세기 그 부분의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용현 목사님이 끊임없이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 올리셔서 저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다시 본다면은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지 않습니까? 나를 빼놓고는 이 성경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딴 사람의 역사는 그건 그 사람에 관한 성경 말씀이지 나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이 사람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구원에 관한 책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악한 나의 생각이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지만은 내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 이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굴절되고 왜곡되고 이 뜻이 풀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신 이유, 네, 하나님 아들이 되라고요. 예,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주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주셨어요. 권세.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 네, 많은 여기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3절부터 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데 이게 오번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 아들 예수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게 오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려 하신 데가 아니고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려고입니다.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3장도 할 겁니다. 할 때 이 세례에 관해서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신나이까 그랬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이 말려 가로되가 이 말려가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말려 우리가 세상에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린다 그러잖아요. 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을 때 말린다 이런 말을 쓰잖아. 여기도 한글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려 가로되 하지 말라고 세례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요한이 말려가되 방해하는 것입니다. 안 받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주 교만한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베푸셔야 합니까? 세례는 받아야 한다는 말이었고 베푼다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당신에게 세례를 내가 베풀어야 하는데 당신 내게 오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인즉슨 사람의 생각은 다 멸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올라온 말씀으로만 다 채워진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제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볼게요.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누구일까요? 여기 돼 있잖아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구원을 예수 이름만 해갖고 믿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성경에 다 뒤져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내용은 결단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이름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지어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처럼 예수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10편 19편 19편 7절에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10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구원 네, 시편 한 번 더 볼게요. 율법은 완전하여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이 완전하게 새겨져야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탄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구원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10편 3편 8절에 여기 있네요. 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39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되어 있습니다. 네, 구원은 누가 할게요?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번역된 성경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딸딸 외우기만 하고 구원은 예수 믿으면 간다는 그 말 한마디에만 현혹되어서 우리가 다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 말의 깊이와 의미를 새기지도 않고 그냥 외우기만 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소생시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땅땅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우리의 생각들, 우리 자신의 그 사람의 그 악한 생각들 다 멸하여 버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되어야만, 그 이 이름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 완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 알고 율법을 다 채워서 선지자의 삶을 다 살아야만이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네, 이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야. 내가 오늘 악한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고 계시는 그 악한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악한 것, 죄, 네, 그 죄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내 죄 회개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죽은 조상의 죄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조상의 그 죄를 내가 왜 다 압니까?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멸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셨사오니 그 영혼을 완전한 율법으로서 소생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람의 이 악한 모든 생각들이 다 멸하여 전당하는 것을,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탄생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 따라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탄생되어지는 책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의 이름은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걸어간 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다 선지자의 삶을 다 살았단 말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길을 달려간 그들이 주어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냥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들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면면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감히 이 성경을 우리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인물들이 걸어온 그 길을 우리 어느 누가 하나 가인의 길도 걷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도 못 간다고 그랬는 그것을 죽음을 면한 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인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원어로 된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견줘서 채워서 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나의 생각 하나하나 버리고 갈 때 많이 주어지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에 뭐 김모세 뭐 그런 말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가 과연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서 모세의 삶을 과연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그 길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응당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응당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당연히 예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예수라 하니까 벌쩍 뛰시겠죠.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길을 따라온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 다윗의 삶을 다 산 말씀을 따라온 아들, 이 삶을 다 살고 온 그 아들이 바로 예수의 그 기록이 되어지는 비블루스 게네시우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 말씀의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은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면 안 되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제가 17절까지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볼게요. 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버리고 우리 자기 자신의 죄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 그랬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벌써 3번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목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카타 마타이온 그랬습니다. 카타 마타이온은 마태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네, 그 제목을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세계라 이 말씀이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밑에 쭉 풀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책이라 이끌 수 있는지를 풀어내놓은 책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